말씀은 신명기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이거든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요즘에는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냐면 7월 첫째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보낼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맥추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더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런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말. 다 속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과 감사는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미를 더 생각해 봤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망각. 그래서요,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하게 되어진다. 저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런 감사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주셨기에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라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다음 11절에 곧바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무엇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출애굽의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저기 빨간 글씨를 보시면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출애굽은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 가슴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벅찬 감동과 감사의 그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드라마 같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 같았겠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재앙, 그것이 다 그 시대의 애굽의 신들이었거든요. 그걸 하나씩 파하시면서 그 드라마 같은 일들로 출애굽을 시키신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저 말씀 한번 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빨간색 글자로 제일 처음을 시작했어요. 너를 인도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애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갈 때 이 광야 40년을 그들은 걸어가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그 홍해에서 그들을 건지셨던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기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광야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곳이었어요.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광야는 간조한 땅,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였어요.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래서 그들의 갈증을 채우셨던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그들이 농사지어서 그들이 농사한 수고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 가운데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몇 가지 사건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885년 기억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이론을 주장했냐면 망각 곡선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이 망각 곡선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잊어버리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인간은 배운 것을 1시간이 지나면 절반 정도 잊어버린대요. 지금 현재 시간 11시 38분입니다. 여러분, 1시쯤 되시면요,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막 교제하시겠죠, 식사하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설교의 50% 이상은 여러분들이 까먹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내일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은 70% 이상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8월 달이 되면 오늘 했던 설교의 80% 이상, 아니 제 생각에는 이 학자는 80% 정도로 했는데 저는 한 95% 이상 될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조금 남은 몇 프로를 우리 가슴 속에 선명하게도 아니고 아주 희미하게 기억에 남겨놓는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학습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26번 정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배고플 때는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 갈급한 어떤 일이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 찾아요.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배부를 때가 오면, 그때는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마실 물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풍성함을 누리거든요.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 이유가 없어요. 그 땅이 부유하고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기에 열심히 농사지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 수고의 결과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등장해요. 구약 시대의 대표적으로 사사시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외부에서 침략이 와서 여러분, 그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되어져서 사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평안해지면 다시 그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본성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신약으로 한번 와볼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는 것은요, 그냥 여러 질병 가운데 하나의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하늘에서 저주한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주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따로 떨어져서 격리해서 살아야만 했어요. 얼마나 고침받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래 숨어 들어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우리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고통 중에는 예수님 찾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자녀들이 빗나가고 회사에 문제가 있고 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치유받은 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는 전쟁과 가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 6.25의 전쟁 폐허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었어요. 여러분, 보릿고개를 지나가면서 교회마다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였어요. 교회에, 예배당에 모였어요. 부흥회를 했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들쳐매고 있어요, 엄마가.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앞에 있어요. 성경책 하나 앞에 두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바닥에다가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때는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했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들은 얼마나 볼품 없었습니까? 똥통 교회들이었어요. 건축할 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어느 도시를 가보아도 웬만한 도시에는 교회 건물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가정마다도요. 제 어린 시절에도 차 있는 가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차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오히려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얼마나 많이 나아졌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풍요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너무 많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보다 여가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사보다 권리를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거룩한 항복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보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계산을 앞세우는 시대는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 오늘 2부 예배 때 저 자리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일정이에요. 저도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우리 딸아이 중에 한 명은 방학 기간이 아닌데 잡혔어요. 뭐 날짜를 잘못 잡았다는 게 아니라 요즘 그만큼 여름 방학이 일주일 열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에 학교를 가야 되느냐, 학원을 가야 되느냐, 수련회를 가야 되느냐, 어디를 가야 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묵묵부답 대답은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수련회를 가야죠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그분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보다 내 스펙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아니라 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 대한 신뢰와 헌신도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보다 많이 약해졌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시대가 흐르면서 이렇게 변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풍요 속의 망각, 너희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자리 잡은 거예요. 풍요 속의 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감사의 적은요, 교만입니다. 감사의 적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망각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는 없어지고 교만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생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지난 여정을 회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 여러분, 15절과 16절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은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자꾸만 잊혀지고 현재에 우리는 더 집중하게 되어지잖아요. 사람은 현재의 편안함에 쉽게 취합니다. 과거의 고통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그렇다는 겁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만은요, 여러분, 눈 깔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 교만은요, 아주 저급한 교만이에요. 진짜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이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교만은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착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는 겸손의 열매이고요, 교만은 감사의 부재에서 오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자꾸만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무언가 이루었는데 자꾸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뭡니까?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렸다고요. 내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면 그건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스물 자꾸 올라오는데 내 능력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교만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는 영적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을 없이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 길이요, 빠른 걸음으로 가면 열흘, 넉넉하게도 2주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지름길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6절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16절 띄워주세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의 길을 허락하셨는지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복의 개념의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들이 2주가 아니라 40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인의 신앙과 인격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셨던 겁니다. 광야의 길,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광야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광야가 너무 길잖아요. 기로도 너무 길잖아요.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야 생활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광야 생활은 언제쯤 도대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게 뭐 가족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내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야의 훈련이 끝나는 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질 때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진짜 겸손할 때, 그때 광야 학교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그때까지 광야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 전까지 여러분, 광야 학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요,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리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깨닫는 은혜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잊으면 그래서 풍요는 곧바로 교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지수는 자꾸만 낮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식 거행하고 축도 전에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송 부를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보다, 이 광야에서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 어떤 고난도 이기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회복으로 더 풍성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기억이 감사이고 감사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풍요롭고 부유한 것을 주셨다라고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반응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의 핵심은 단순한 상황에 대한 감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식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실 것이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싸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상황에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구속의 은혜와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이 감사이고 감사가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